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음식이 대한민국 최고 같아요. 최고. 너무너무 우리 권사님 정성스럽게 잘해 주셔서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감사합니다. 아마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이나 부모님 아니라 누구라도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복 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복 받길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복을 받고 형통하길 원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다 복 받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었는데 연초가 되면은 옛날에 막 집집마다 다 복적을 넣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배 들어가면 다 복 받으라 그러고 항상 복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복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숟가락에까지 복이 있다니까. 밥그릇에도 복가락이 있고 보자기에도 복자가 들어있고 애들 책받침에도 복자가 들어있고 하여튼 복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복을 받길 원한다면은 말씀 그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죄인들의 우리 자녀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다 그렇게 키우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정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가 손자 손녀가 복을 받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암기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르. 여러분 아마 농사 지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든지 벌레 가서 먹든지 아니면 우박이 떨어져서 망하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이 가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요. 너무 열매가 다 익기 전에 따기 전에 너무 추워서 서리가 오든지 하면은 다 얼어버리고 그리고 또 벌레가 먹어서 썩기도 하고 우박이 와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열매를 온전히 못 거둘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다. 여러분 농사 지으면 아실 거예요. 벌레가 먹고 말라버리면은요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안양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정말 형통의 축복을 원한다면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이 형통을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33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정말 진짜 복이 어떤 복인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정말 진정한 복은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이 영생의 축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영생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위를 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다 필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것이 바로 그 진짜 복은,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생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은 이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요.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전혀 보호하지 않지 않도록 사람이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비춰서 우리 행동을 고쳐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느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울에 비춰서 내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가게 되니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락의 모든 자자손손 자녀들이 이 말씀 그대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자식이 그래요. 이 빌어먹을 자식이 그래요. 빌어먹습니다. 부모가 빌어먹을 놈 망할 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언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알지만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것입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요, 자식 내 자식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오늘부터 절대 언어를 바꾸세요. 앞으로는 망할 놈, 빌어먹을 놈 깨끗이 지우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입을 해요. 노는 거로 한 입을 해요. 춤추고 노는 거로 한 입을 해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 춤대지 1등한 나이잖아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에서도 춤대지 1등한 나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영, 다이빙, 아세팅,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화자전거, 펜싱, 골프까지 만능 운동선수예요. 그냥 동네 수준이 아니고 펜싱으로 미국 대학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얼굴이 새콤하게 돼서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붙잡고, 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빌빌거리고 뭐하니? 그러면 지금 또 빌빌거릴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한 애들은요, 공부 못한 애들 본인이 더 잘합니다. 그 아는 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이야. 그래서 그만은 딱 빼고, 야, 우리 아들 키 크고 잘생겼지, 예수님 사랑하지, 친구 많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운동을 다 하니까 운동한 친구가 다 다르잖아요. 친구 얼마나 많겠어요. 춤을 잘 추니까 또 친구도 얼마나 많겠어요. 친구 많지. 친구 많다는 얘기 뭐예요? 성격 좋다는 얘기예요. 성격 좋지, 키 크고 잘생겼지, 너는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사람이야. 너는 천재인가 봐. 어떻게 공부를 안 하는데 A를 다 받니? 너는 정말 천재인가 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씩 웃어요.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지금 자기는 춤추고 놀고 운동하고 있는데 엄마가 맨날 천재라 그러니까, 넌 세계 인물이 돼서 이러니까 좀 속으로 좀 뜨끔했겠죠. 하루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제가 지금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놀래고 꼬집어봤더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노는 가닥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어머님 하버드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여러분 자녀가 천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망할 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너는 천재야.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아멘. 잠언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네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하나님이 바보로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아이고 누구 닮아서 공부를 그래 하나니? 누구 닮아? 엄마 아빠 닮았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긍정의 언어, 생산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 과학자였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어떤 얘기 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3%만 발휘하고 살아요. 그러면 97%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빛도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면 그 아이 속에 천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부를 못한 애가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축구를 못한 애가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그림을 못 그린 애가 피아노를 잘 칠 수도 있고, 피아노를 또 못 친 애가 요리를 잘할 수도 있고, 그 잘하는 천재성을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보야 공부 안 하고 뭐하니 시험 그렇게 못 치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재성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은 부모의 몫인 거예요. 그걸 못 끄집어내놓고 바보야 누구 닮았니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 대학 떨어져가 되겠니 이렇게 부정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우주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 천재성을 끄집어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천재성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천재만 천재가 아니에요. 기계를 기가 막히게 잘 만진 사람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계를 잘 만져. 또 로봇을 천재적으로 만진 애가 있어요. 그럼 그 로봇의 천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날 때 누가 알아요? 그 아이들 가진 잠재성을 끄집어낼 때 우리 모든 아이들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그 우주가 들어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너 속에 들어있는 거야. 너의 천재성을 내가 찾아내주마. 할렐루야. 다 천재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춤추고 놀고 그랬는데 공부 정말 제가 아들이 공부한 걸 본 기억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숙제는 언제 하니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숙제 벌써 학교에서 다 끝내고 왔대. 학교에서 다 끝내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딱 던져놓고 친구랑 놀고 해지면 집에 들어와요. 그렇게 춤추고 놀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셔서 천재성을 끄집어내니까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천재를 끄집어.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언어를 썼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세요. 그것은 부모님의 몫이에요. 저희 딸이 백악관을 지원할 때 엄마 내가 처음에 제가 이제 백악관을 지원해보라 했을 때 엄마 거기는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딸이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딸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갔냐고. 엄마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못 가면 누가 들어갔냐고. 일단 출하해. 그래서 했더니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딸이 백악관이라는 덕분에 제가 백악관 만찬에만 11번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긍정의 언어를 쓰셔야 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꿈을 심어주고 비전 심어주는 우리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여행을 보냈어요. 선교를 보냈어요. 가까운 나라부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하니까 남미 쪽으로 보냈어요. 남미로 계속 보내고 나중에는 동남아로 보내고 유럽으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돌게 되는 거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렇게 해서 계속 세계를 돌게 되니까 아이들 마인드 자체가 글로벌화 되는 거예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제가 오늘 비결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요, 집안일에 동참을 시켰어요. 자기 방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잔디를 깎는다든가 베큐음을 한다든지 차를 세차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용돈을 줘요. 그거 안 해도 줘야 되잖아요. 안 해도 줘야 돼요. 근데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돈의 가치를 가르치고 일을 시키고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요. 프리스쿨 3살부터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학교 이제 시작할 때 프리스쿨 3살부터 학교 하잖아요. 그때부터 통장을 딱 만들어서 그 용돈을 통장에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1년을 모아요. 모으면은 어느 정도 돈이 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태서 선교를 보냈어요. 가까운 나라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세 자녀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학생 3학년? 그 다음에 몇 학년? 4학년? 또 옆에? 중학 1학년. 아유, 어머니 대단하시다. 아들 셋, 딸 하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즘 시대 대단한 아주 애국자시고 말씀대로 생명부 이 땅을 채워 정복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3학년, 4학년, 중2, 이제 중1, 중2부터 지금부터 용돈을 모으는 거예요. 집안일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통 비운 이렇게 집안일 동참하고 용돈을 줘요. 그거 안 해도 줘야 되잖아요. 용돈을 줘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각자 통장을 돈을 계속 모아요. 그리고 뭐 세뱃돈이라든가 이런 돈을 모으면은 1년에 돈이 모이잖아요. 그 모인 돈에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가까운 나라부터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교회에서 선교팀 가는 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내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 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넓은 세계를 보여주면 넓게 생각하게 되니까 국제화되는 거예요. 글로벌화되고 꿈이 커질 수밖에 없는. 뭐 꿈이 크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계를 보고 오게 되면 이 마인드 자체가 세계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돈이 없는데. 저도 돈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집안일을 동참하고 용돈을 계속 모으니까 충분히 가까운 한 나라를 가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다 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꿈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세상을 보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밝아지고 이 세계를 품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국의 왕의 자녀들도 왕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극 보셨잖아요. 사극 보면은 임금이 왕자나 공주들에게 왕실 교육을 시켜요. 학문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쳐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일국의 왕의 아들도 그렇게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먼저 주가 되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보다 더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인드 자체를 좀 넓게, 왜냐하면 네로 마인드, 우물한 개구리를 만들어놓으면 생각도 좁게 되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게 편협적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계를 돌다 오면은요, 저는 전 세계를 돌면서 밖에서 내다보잖아요. 이게 모든 걸 포용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만 있으면 요 안에 우물안 속에밖에 못 보는 거라. 생각 자체가 넓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마인드 자체가 큰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이 중에 아이들하고 우주선에 갈지 누가 알아요? 우주선 과학자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뭐 이렇게 우주센터, 케네디 우주센터 그런 데도 직접 데려가고
박물관에 다 항상 데려가고,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데려가고, 음악회 같은 데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듣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성이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을 해서 자기의 잠재된 천재성을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두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조망만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꿈을 가지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요. 최고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최고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에 다 적혀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약속을 했어요. 엄마는 최고가 아니야. 제가 뭐 미국, 한국에서 무슨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뭐 최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엄마는 최선을 다한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모시고 당내 교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최고는 아니지만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악관에 갔을 때 엄마가 우리를 키우면서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펜싱에서 금메달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타고 나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요. 가장 영향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요.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엄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요, 얼마나 옳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냥 도망치고 싶고 그냥 내버려두고 싶고 그런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부부가 같이 키워도 힘들잖아요. 이국 말린 미국 땅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생소한 그런 땅에서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거의 새벽 4시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 깨워요. 깨워서 이제 3명 학교 보내고, 그리고 보내고 나서는 또 집안 대강이를 치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막 뛰어다녀 막 치워놓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가서 하루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은 또 저희 아이들이 전부 다 운동선수였어요. 큰 딸은 기계체조 선수, 다이빙 선수, 학교 대표 선수였어요. 그리고 아들은 육상 선수, 펜싱 선수, 막내는 육상 장애물 뛰어넘기 선수, 배구 선수였어요. 3명이 다 주장이었고 운동선수로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가서 치어리더를 해야 되는 거야. 응원을 해야 돼요. 제가 10년을 응원했어요. 10년을. 왜냐면 미국이 고등학교 4년이에요. 그래서 큰딸 4년, 아들 4년, 막내 이렇게 하니까 겹치니까 하니까 10년 정도 돼요. 치어리더 대장이에요. 치어리더 대장. 운동 게임마다 가서 치어리더 대장 엄마들 가서 응원을 해요. 막 LION 박수 착착착 발 한 번 구르고 이쪽 발 구르고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치어리더 아주 잘해요. 10년을 10년을. 일 끝나면 끝나자마자 뭐 하루는 큰딸 게임, 그 다음 날은 아들 게임, 그 다음 날은 막내딸 게임, 그 다음 날은 또 큰딸 게임, 그 다음 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게임이 있는 거야. 애가 셋이니까. 그거 다 따라다니면서 운동기 응원하는데요. 아이스박스에 처음에 애들 마실 거 채우고 간식 다 채워가야 돼요. 그 운동선수들이 막 뛰고 힘드니까 간식 채워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은 걔들 저녁 식사를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10년 동안 해서 10년 동안. 애들 식사 준비해주고 샌드위치 만들어가고 간식 준비해가고 이렇게 운동선수들은요 막 콜라 이런 거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아이스에다가 물 해가지고 가지고 야채 썰어가 가지고 그리고 다 직접 만들어가. 그걸 10년 동안 다 10년 동안. 그리고 게임이 이렇게
부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루는 마산에서, 하루는 울산 가서, 하루는 경주 가서, 하루는 대구 가서 이렇게 원정 게임을 가요. 그럼 집에 오면은 밤 10시, 11시쯤 돼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운동선수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 운동선수 공부 안 하면 킥아웃, 쫓겨나요. 성적이 떨어지면 바로 쫓겨나요. 공부 나쁘면 운동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숙제가 내일까지 마감인데 운동하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깨워요. 내일 숙제 마감일이야. 그럼 그 다음에 한참 있다 가면 또 자고 있어. 야, 내일 시험이야, 시험. 새벽 2시에 보초로 쓰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새 아이를 써야 되니까 10년을 써요. 10년을. 고등학교 4년, 10년간 보초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운동하고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 자고 있는 거야. 책 들고 자고 있는 거야. 내일 숙제 마감인데 숙제 안 내면 점수 감점이 돼요. 감점이면 내신이 떨어져요. 내신이 떨어지면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장학금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 내신을 유지를 하려면 숙제를 제때 잘 내야 그게 내신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야, 내일 숙제 마감일이야. 또 가서 30분 깨우고 또 가면 또 자고 있어. 내일 시험이잖아. 또 깨워놓고 새벽 2시까지 보초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그래서 하루에 잠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떤 날은 일 끝나고 오면은 졸면서 운전을 해요. 졸면서 밤에 돌아오는데 운전을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운전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서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갓길에 차를 대놓고 깜빡 잠이 드는데 새벽까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너 술 마시냐고. 검사를 하면 술은 아닌데 너 왜 그러냐 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고 가면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내가 갈 수가 없어서 깜빡 졸았댔더니 너 갓길에서 이렇게 자면은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에스코트를 해줄 테니까 가서 해서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항상 잠이 부족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학교 운동 따라다니고 또 전부 다 오케스트라, 큰 딸은 바이올린 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었고 아들은 트럼펫에서 밴드부였고 막내 딸도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했어요. 그러면 음악회 연주회도 가야 되고 운동 가야 되고 일주일 내내 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잠이 부족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내 소원이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겁니다. 어머님 말씀이 죽으면 영원히 잘 것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살아계시는 이제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 불러 가시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더 못 드려요. 성경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잘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어머님 생각하면 혼자 웃고 웃어요. 제가 죽으면 영원히 잘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새 아이를 혼자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 최선의 모습을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프로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MBC 기자가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공부를 잘하려면은 엄마가 얼마나 덜덜 볶았냐고. 그러니까 세 아이가 동시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요. 불쌍해서 좀 불쌍하게 좀 보이세요. 불쌍하게 보이면 애들이 엄마가 불쌍해서 공부를 한다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장학금을 못 받고 가니까 장학금 못 받으면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요즘 미국 학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환율이 올라가서요. 지금 현재 환율로는 1년에 1억 3천 정도 들어가요. 1억 3천. 4년이면 5억이 넘게 들어가요. 지금 환율이 1,400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보내면 1억 3천인데 2명 보내면 2억 6천이야. 그러면 못 보내죠. 못 보내. 그 엄마가 죽어나는 거야. 엄마 뼈골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보기에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잘 일하니까 우리 공부 못해서 장학금 못 받으면 우리 엄마 죽겠다 싶어서 새아가 약속을 했대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가자고. 그래서 엄마가 불쌍하게 보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요. 엄마가 불쌍하게 안 보이신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꼭 최고 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밀력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요, 제가 차 운전을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장로님 몇 킬로 운전하셨어요? 몇 킬로 운전하셨어요? 1년에 보통 한 1년에 보통 몇 킬로 운전하세요? 1년에 5만? 1년에? 근데 전 1년에 8만 킬로인데 8만 킬로. 여자가. 미국에서 160만 킬로 운전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픽업했어요. 저희는 그 차가 없으면요 못 다녀요. 저희 동네는 버스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차 없으면은 그 껌 하나 사러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새벽기들 나오고 싶으셔도 차 운전 못 하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좀 미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요. 가서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다시 가서 모셔오면은 하루에 왕복 4시간,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에는요, 왕복 6시간. 1시간 반 거리에 사는 권사님 계시는데 주일 오고 싶어도 차도 없고 운전도 못 하시는 나이 75세 권사님을 가는 시간 1시간 반, 모시고 오는데 1시간 반, 3시간. 예배 끝나고 다시 가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주일만 6시간. 매 주일마다. 그리고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학, 구역공부, 제자훈련 다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 가시는 분들, 공항이 또 멀고 힘드니까 공항 전문 픽업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문제 생기면은 저희 아이들은 문제 생기는 별로 없었는데 교회 아이들 문제 생기면 다 학교마다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법적 문제 생겨가지고 법원에 가게 되고 코र्트에 가게 되면은 그 통역하고 해결해 주러 가니까 제가 20년을 법정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되고 학교면 학교 해결해야 되고 차 없으면 운전해 드려야 되고 시장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민 목회가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민 목회가 한 한국 목회 한 100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와서 직접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 진짜 느껴요. 뼈가 쓰러지도록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그렇게 이민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운전을 했더니요. 요즘 제가 운전 안 하고 다녀요. 한국에서 BMW 타고 다니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봐. 버스, 메트로 워킹,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한국만큼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제가 사는 아틀란타에서는요. 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철도 너무 잘 돼 있고 버스도 너무 잘 돼 있고 걸어 다니면 되고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오는데 KTX 타고 쫙 부산역까지 왔잖아요. 딱 오니까 우리 부목사님 딱 부산역에 마중 나오셔가지고 교회까지 또 딱 그냥 왔잖아요. 제 지금 차 운전 안 하고 다니잖아요. 하느님은 공평하신 거야. 이미 160만 킬로 운전해놨더니 지금 운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딱 왔더니 하느님 매니저도 또 붙여주셔서 제가 8년 동안 매니저 계속 같이 다녔어요. 매니저가 딱 문화까지 데려오고 문화까지 데려주고 항상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코로나 때 집회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BMW 타고 다닌 거야. BMW 얼마나 좋은지 큰 대형차가 다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사 딸린 큰 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요. 교회에서 화장 청소를 제가 다 열심히 했어요. 저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그 빌려 쓰고 있는데 청소 제대로 안 하고 더러우면 쫓겨나요. 여러분 새빵살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음식 먹고 과자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흘려놓으면은 저희가 남쪽이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많이 생겨 개미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교실마다 다 베큐um을 하고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화장지 반짝반짝 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미국 교회는 청소도 안 하는가 봐. 해요. 하는데 여러분 미국 와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일주일 내내 여자분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주일 하루 쉬는 날
장도 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라. 근데 설거지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집에 가서 시장 봐서 또 오래간만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내에서 떨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이 큰 도시 하나 있으면은 오래간만에 나와서 장을 보고 가서 반찬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시장 보고 가서 반찬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걸 아니까 가서 1시간 가서 좀 쉬시라고 애처로워서 보내는 거예요. 하신다 그래도 너무 애처로고 딱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1시간 좀 쉬시라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거든. 거의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에는 여자분들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시라고 가서 일단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베큐um하고 다 일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둥둥 붓는 거예요. 침대 밑에 벽에를 이렇게 놓고 자야 돼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지금 제가 설거지 안 해도 되고 화장 청소 안 해도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공짜 밥 먹고 다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길 원하신다면 우리 부산 영락교회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장로님께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기억하셔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떤 데 소름이 막 끼쳐요. 오늘도 제가 점심 먹으면서요 막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을 목사님 숙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항상 부흥회를 하면은 목사님 저희 집에 머무르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집을 새로 지어서 교회 바로 옆에 새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항상 집 별명이 새 집이었어요. 새 집. 그래서 60년이 지났는데도 새 집이더라고. 새 집이라서. 그래서 새 집을 딱 지어서 그 집에는 목사님 숙소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숙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항상 어머님이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목사님 식사에 뭐 진수성찬이 나오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렇게 요리 잘하는지 몰랐어요. 평소에는 밥하고 김치만 우리 먹는데 목사님 오시면 진수성찬인 거야. 그리고 옛날에 쌀밥이 좀 귀했잖아요. 옛날 우리 60년 전 얘기입니다. 귀한데 목사님 오시면 쌀밥을 다 우리가, 그럼 목사님 옛날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밥을 이렇게 많이 담아준 기억나시죠? 밥을 이렇게 한 그릇 푸고 엎어가 다시 한 그릇 이렇게 담아주시면 목사님 밥을 남겨두시는 거야. 그 우리 사남매가 2남이냐 4남매인데 그 목사님 주신 그 밥하고 반찬, 맛있는 반찬 너무 맛있게 먹는. 그래서 우리 기도했어요. 목사님 자주 오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목사님들의 정성을 들여서 섬겼더니 지금 제가 그 밥을 돌려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기쁨을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밥상을 보면서요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주의 종대에 그렇게 정성으로 대했는데 그 밥을 내가 지금 돌려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한국 음식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각국 음식을 다 먹는 거야. 아프리카, 유럽, 남미, 러시아, 몽골, 동남아 전 세계 음식을 거의 전 세계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세계 각국 음식을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돼요. 내가 심어야 내 자손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락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시든지 성가대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차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청소를 하시든지 어떤 봉사라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계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보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카락. 자,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머리카락 하나도 몇 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에요. 77억의 머리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사는 일을 기억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 그냥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잘 보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하나님이 다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 갚아주시는데요,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산 정인이에요. 그렇게 운전을 열심히 하고 160만 킬로를 다녔더니 하나님이 매니저 딱 붙여서 운전 안 하고 살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처럼 좋은 BMW 딱 주님이 해주셔서 큰 대형차가 항상 기사가 동반해서 언제나 대기하고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 안 해도 되도록 공짜만 먹고 전 세계 다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세계 각국 요리 다 먹게 해주시고. 요즘 제가 제가 너무 신기한 건 지금도 깜짝 놀래요. 지금 제가 오피스에 살거든요. 그 오피스는 공용 화장실을 쓰잖아요. 화장 청소 안 해도 돼요. 제가 아침에 아줌마가 오셔서 7시 되면 반짝반짝 다 청소해 놓고 가시는 거야. 제가 화장 청소 안 하고 살아요. 공용 화장실 쓰고 살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 정확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스스로 놀래요. 그래서 청소 열심히 미리 해야 되는 거, 젊을 때. 앞으로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 영락교회 설거지 열심히 하시고 화장 청소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섬기고 나누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애들은 크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합니다. 어릴 때 훈련시키지 않으면 커서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악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 주면서 꼭 11조 때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딱 넣어놨다가 교회 가서 11조 때도 그걸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큰딸이 자꾸 삥땅을 치는 거라. 가만 보니까. 그래서 삥땅을 치다 보니까 장학금을 제일 적게 받았어. 근데 막내딸은 철저하게 11조 때요. 아주 정확해요. 항상 정확하게 11대니까 장학금을 제일 많이 받아요. 혼자서 15억을 받았어. 근데 그 아들은 딱 중간치기라. 딸보다는 조금, 큰 딸보다 낫고 막내보다 조금 많으니까 딱 중간 정도, 한 5억 정도 받아 장학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무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용돈 줄 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정이 되면 설날이 오면 세뱃돈 주잖아요. 줄 때 10,000원짜리 그냥 주면 안 돼요. 10,000원짜리를 주려면 1,000원짜리 10장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봉투를 딱 가져가요. 봉투에다가 뭐라고 해요?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영락교에 11조를 드리는 거야. 만 10만 원을 주려면 10만 수표나 그런 가져, 5만짜리 2개 주면 안 돼요. 10,000원 10장 가져가서 봉투를 딱 가져가서 10분의 1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딱 그때 때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돈은 쓰다 보면 다 없어져요. 돈이 남아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항상 부족해요. 근데 미리 떼지 않으면은 떼기 어려워요. 이 아이들이 1,000원을 떼는 아이들이 10억이 돼도 뗄 수 있어요. 근데 1,000원을 못 떼면은요 1억이 돼도 못 뗍니다. 손이 벌벌 떨어서 못 떼요. 그래서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이 아이가 10조가 돼도 뗄 수 있어요. 이건 10분의 하나님 걸 알기 때문에 딱 뗄 수 있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은 1억만 돼도 못 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훈련시켜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거부가 나게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를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가 어머니가 유언을 했어요. 아들아, 11조를 정확히 떼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그 어린 록펠러가 철저하게 11조 드렸어.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11조를 온전히 떼어서 하늘 곳 가서 내 창 양식이하고 나를 시험해 내가 이 땅에
복을 부어주나 안 주나 보라고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좀 멋있게 살기 원하신다면 막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비비 꼬고 맨날 남한테 빌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넘치도록 해서 막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물질에 마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막내들 지갑을 보면요, 지금까지 지갑에 빈 지갑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지갑에 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지갑이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온 원리대로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차고 넘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1,000원을 못 떼면요, 10억이 돼도 절대 못 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우리 자녀들 4명 자랐어요. 오늘 확실하게 11조 지금부터 떼는 거예요. 용돈을 하면은 꼭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자, 10의 9는 누구 거예요? 10의 9도 하나님 거예요. 10의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허락하에 10의 1만 11조를 나에게 드리고 10의 9는 하나님 허락하에 이 땅에서 마음껏 쓰라고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 보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10의 9를 달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찔하잖아, 아찔. 그런데 하나님이 10의 1만 드리고 10의 9는 허락하에 쓰라는데 이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 없어요. 아니 돈이 내 돈입니까? 아들이 내 아들입니까? 딸이 내 딸입니까? 남편이 내 남편입니까? 아내가 내 아내입니까? 살아보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자, 이 머리카락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가는지. 이 가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못 잡고 가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에 살고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사는데 10의 1도 못 드린다면 그는 비양심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 11절 잘 드리면요, 앞으로 이 내 자녀가 거부가 되는 거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꼭 가르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누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냐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라 내거 그러잖아요. 나눌 때 하나님 채워줘요. 저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진리인 것이 보세요. 주라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주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주면 줄수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살면서요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저는 이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제 집에 온 손님들에게는요 지금까지 63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빈손으로 보낸 적 없어요. 아니면 없으면 고추장 넣어가지고 보내드려요. 고추장에 넣어가지고 항상 손에 뭘 쥐어서 보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신 거라,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제가 선교 갈 때요 가방 3개를 들고 갑니다. 선교지에 뭐 고추장, 된장, 멸치, 김 다 가져가요. 왜냐면 선교사는 그 너무 귀하니까. 신라면까지, 신라면까지, 초코파이까지 다. 이번에도 아프리카 갈 때 70kg 가져요. 70kg. 보통 기본 50kg밖에 안 됐는데 제가 하도 비행기를 많이 100만 마일을 타고 보니까 조금 가방 하나 엑스트라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70kg씩 갈 때마다 70kg씩 들고 가요. 그렇게 퍼줬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채워줘요. 계속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라. 이번에 김장도요 막 전라도 김치, 충청도 김치, 경상도 김치, 팔도 김치 다 들어오더라니까. 할렐루야. 제가 또 김치 오는 거 보면 혼자 사는 보다 다 또 나눠줘요. 계속 나눠주면 하나님 또 보내. 정말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충청도 김치, 이북 김치, 막 팔도 김치 다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 그대로 주라 그리고 후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막내딸이 한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이런 한 분 안 들이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3 유치원부터 킹드부터 13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까지 다 공짜로 공부시켜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11줄 드리겠습니다. 5년간 돈 안 받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가 살았어요. 거기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통신이 안 돼요. 죽은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전화도 안 돼요. 완전 오지 마을에 가 살았어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라. 죽은지 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모욕도 못 한대요. 그 오지 마을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몇 달 생활하고 거기서 애들 복음도 전하고 맡은 사명 다 감당하고 또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아르헨티나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기, 스페인어를 해요. 근데 저희 아이가 3세다 보니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 한국학당에 공부하러 왔어요. 공부하다가 탈북자학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학교에서 또 영어를 가르쳤어요. 물론 이것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 아이들을 통해서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하루는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미국 국적이니까. 그래서 갔다 왔는데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는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가 필요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빌게재단 연락을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간다니까 특정 종교는 제외돼요. 인문과학, 사회가 공부해서 사회 기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특정 종교는 지원할 수 없다고 100만 불 장학금, 박사까지 공부하면 10년간 장학금을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딸에게 야 그러면은 박사 공부 하고 가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고는 결국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6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동남아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꿈이 없고 희망 없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희망을 전해주는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딸에게 신학대학원하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선교사라고 말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딸이 자연스럽게 자기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 5년간 봉사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주말마다 평일에는 탈북자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주말에는 서울역 광장가 노숙자 밥을 퍼주고 또 다른 주말에는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고 봄, 가을 마라톤을 뛰어서 그 돈 펀드레이징 돈 기금 마련해서 고아원에서는 18세 되면 나와야 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대학 보내는 펀드레이징 장학금을 만들고 그리고 추석 때마다 국토 순례 자전거 타기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60km 부산에 화성공원 거기서 화명공원에 출발했어요. 해서 서울까지 560km를 4박 5일 동안 자전거 타면서 국토 순례하면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돈을 모은 기금으로 과한 아이들 18세 돼서 나오면은 갈 데가 없어서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장학금을 줘서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펀드레이징을 5년 동안 계속 하다가 임기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항상 어릴 때부터 네 시간을 나눠야 돼. 네 재능을 나눠야 돼. 네 가진 물질을 나눠야 돼.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라 말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물질 들여, 자기 재능 들여 아이들 고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탈북자 학교에 가서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노숙자 가서 밥을 퍼주고 그리고 마라톤 뛰어서 돈 만들어서 장학금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떠나기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었는데 하여튼 백화점에 가서 애들 마우라이 모자 양말 장갑 가득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거 뭐야 했더니 떠나기 전에 고아원 아이들 선물 주려고 그거 다 사가지고 떠나기 전날 고아원 아이들 가서 다 선물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 하루는 제가 보니까 신발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야 엄마가 그래도 신발은 사줄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맑은 날 신으면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다 큰 아가씨가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100만 불 장학금을 받았는데
큰 아가씨가 신발에 구멍이 난 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 맑은 날 신으면 괜찮아. 제가 그 신발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루는 자켓을 사왔는데 엄마 이거 좀 빨아줘 그러더니 어디에서 샀냐가 구제품 가게 세컨다리 하우스 있죠. 아름다운 가게 그런 데 가서 남 입던 거 3,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거 입는 거예요. 충분히 비싼 옷 좋은 옷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돈 절약해서 자비량으로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고 그 애들 선물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기 돈 절약해서 그곳에 가서 자기 돈 들여서 복음 전하고 선물 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이 딸을 보십시오. 주님 이 딸을 축복하자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지금 20대 아가씨인데 좋은 옷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절약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아주 선물이 필요한 곳에 그 선물 하나 더 사다 주려고 자기는 떨어진 신발 신고 남이 입던 자켓 3,000짜리 사가지고 입으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엘멘터리 초등학교부터 계속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놔도 왜냐면 저희가 발린 했잖아요. 그래서 양로에 가서 발린 연주 항상 해줘요. 할머니들 앞에 연주해주고 병원에 가서 연주해주고 제 아들은 트럼펫에서 트럼펫 큰 딸도 바이올린 그래서 아들이 악기 연주해주고 항상 재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 훈련이 되니까 커서는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은 감사한 것이 항상 11조를 드리고 10분의 1은 체리티 구제 항상 선교 구제를 꼭 해요. 3명이 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주라. 그래 후대한들은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살아도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항상 분야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찬양하기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희 3살짜리 손자도 불러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3살짜리 손자가 가르쳐서 너무 잘 불러요. 할머니 God is so good 불러 3살짜리 항상 가면 같이 불러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살독 있죠. 살독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아까 말씀에 400-500개가 정도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그냥 내가 한 달에 커피 한 잔 안 드시면 돼요. 우리 친구 만나면 혼자 커피 안 마시죠. 친구 둘이 마주 앉아 마시면은 5,000원 하면 딱 10,000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커피 한 잔 절약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한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사랑이 나의 작은 정성이 그대로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달에 커피 한 잔 절약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10,000원을 아까 헌금하시면은 쌀떡에 쌀을 채워서 이 연말 힘든 가정을 도와주는 선물 패키지 만든다 하시더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삶이 joyable living, 사는 기쁨이었다면 이제 내 남은 삶은 joyable giving으로 삽니다. 주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는 날 동안 주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다닐 때 선교 다닐 때 100% 자비량으로 다녀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갔을 때요. 제 돈들을 비행기표 끊어서 거기 가서 선교비 다 하고 거기 또 그 학교 지는데 기부하고 이렇게 돈을 하고 또 선물도 가는데 한 100만 원치 이상 사가지고 가서 70kg 가져가니까 거기 목사님들 넥타이까지 다 준비해 가서 아이들 티셔츠부터 넥타이부터 뭐 고추장, 된장, 멸치하고 뭐 미역, 김하고 해가지고 다 가져가. 그렇게 다 갖다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희 아들이 보스턴에 사는데요. 20대에 집을 하나 주셨어요. 그럼 보스턴 가보시면 알지만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20대 집을 주셨는데 30대 또 두 번째 집을 주셔서 집이 두 채. 할렐루야. 저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살 집사님이 되셨다니까. 28살. 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집안에 전부 목사님만 계시는데 우리 집안에 집사님이 없으시거든. 근데 집사님이 나왔다니까. 집사님이 28살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월 달에는 딸이 이제 목사님과 결혼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뭐 큰 거 뭐 100억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의 사랑을 전해서 우리 영락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아이들 4명인데 4명 자, 1명 이름으로 각자 용돈 절약하고 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하나님이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녀들의 이름으로 10,000불 헌금을 아프리카 케냐의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10살, 12살, 14살이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뒤돌아보니까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자선단체로부터 30만 불 장학금 받고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금을 받고 미국 빌게재단에서 100만 불 합쳐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율로는 27억이에요. 정확하게 100배, 60배, 30배로 주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심어야 열매를 거두지. 농사 지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씨 안 뿌리고 열매 거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요. 쌀떡에 쌀 채우는 일을 자녀들 이름을 심으세요. 그 뭐 100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000원이야 10,000원. 한 달에 커피 한 잔 절약하시면 되고 한 끼 밥 절약하고 집에서 집밥 드시면 돼요. 나가서 외식할 거 내가 집에서 그냥 집밥 그냥 누룽지에다가 김치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끼 절약하면은 한 사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why not? 왜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보다 실천해야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눴다는 걸 몸으로 절로 배우는 거예요. 절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거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4명 너무 잘해서 할렐루야.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그래서 향기가 될 것이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야.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막걸로만 오늘부터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너는 축복의 통로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의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매일 읽어야 아멘.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암기력이 뛰어나서 외워져요. 1년이면 365절 외우게 되고 10년 뒤면요 3650절 외우게 돼요. 중학생 2명은 영어로 외우는 거야. 초등학생은 한국말로 외우고, 그럼 이 아이가 10년 뒤에 영어 말씀이 머릿속에서 3층에 나와요. 영어가 입에서 줄러 나오게 절로. 그럼 앞에서 국제 무대에서 성경 말씀이 입에 쫙 나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중학생 영어로 외우는 거예요. 영어로 성경 말씀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아멘. 말씀을 가까이도록 주야로 말씀 묵상해서 형통에 볼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언어를 조심해서 항상 축복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생산의 언어를. 왜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셔야 돼요. 앞에 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의 발견과 순종이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아이들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면 돼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할 때라도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11조를 철저히 가르치고, 물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Everything is belong to God. 하나님께 모두 속해 있는 것을 철저히 훈련시키면요 나중에 10조가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인물을 키워서 우리 영락교에서 거부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신 것을 나누는 삶, 재능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눠서 우리의 삶이 말씀 그대로 주라, 그리고 후대한 대로 넘치도록 채운 역사가 이제 살떡이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애들 4명으로 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은 손자 손님을 살떡을 채워서요 이 살이 퍼져나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작은 일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모두 우리 자자손손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고 글로벌 리더가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자손손이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대 귀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영락교를 세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키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께 드릴 삶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부가 나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명품 자녀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글로벌 리더가 이 교회에서 나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을 심겠습니다. 큰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살떡부터 심겠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절약하고 밥 한 끼 절약해서 영혼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살떡을 채우겠습니다.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